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빼앗긴 경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생육 번성 충만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도 하죠. 사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셔서, 원래 축복은 우리 인생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완전한 삶을, 완전한 인생을 주셨죠. 그런데 이걸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구원받지 않고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오늘 제목을 보면 빼앗긴 경제 회복은 회복하라는 얘기죠. 네, 원래 주셨는데 원래 축복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또 화요 집회 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히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가 되다, 하나로 합치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하나로 합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했을 때는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전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 구약의 그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잖아요. 우리 벌레보다 못한 우리의 먼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때는, 그리고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성령께서 떠나신. 그래서 성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다윗도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가 되다, 인간하고 합친다. 그런 단어가 임마누엘이거든요. 이사야가 그거야 나중에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붙인 거지만,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선포했을 때 그걸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이 붙잡았잖아요. 다니엘과 바벨론의 그 렘넌트들이 붙잡고 그 말씀 성취를 봤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끊임없이 제가 29살에 이 복음운동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 번도 안 뺀 적이 없는 것 같아. 20년이 넘도록.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권능받을 거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변과 우리 이웃과 이 시대와 이걸 다 이제 포함한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걸 살릴 증인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나를 쳐다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내 모습을 보면 연약한 것만 보이고 2, 3, 7, 5천 정도는커녕 집안 보고마도 할까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낙심될 때는 말씀 때문에 낙심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볼 때 낙심되는 거 굉장히 많고,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믿을 뿐이고 붙잡을 뿐이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이날 이때까지 저희가 확인했고, 성경에서도 보고 또 우리 현장에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 2025년에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또 참된 부흥, 그것이 영원응답의 시작이라고 신년 메시지도 주셨고, 계속해서 1년 내내 그 말씀 성취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또 기도 수첩을 하면서
내 수준, 또 어떤 내 상황, 내 현실. 우리가 뭐 공상과학을 꿈꾸자는 게 아니에요. 뭐 터무니없는 꿈을 꾸자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의 언약을 실제로 붙잡자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회복하시리라.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든 요즘 뭐 유목사님 계속 얘기해 록펠러 1세, 워너메이커 뭐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성경뿐 아니라 실제도 그런 응답을 누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 완전한 자로 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 선악과는 저도 그런 처음에 그 복음 받고 막 너무 좋은데 선악과라는 부분을 딱 말씀이 들어갈 때 그걸 왜 만들었대? 뭐 이런 그 가장 먼저 의문이 든 게 그걸 왜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따먹을 줄 아는데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따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열매라 그랬잖아요. 사과처럼 만들었다는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하나님 영역이죠. 그건 창조주 영역이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그래서 나는 피조물임을,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왜 자꾸 까먹으니까 중간에 놓고 쳐다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먹고서 타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누리도록. 그래서 누림으로 주셨는데 이 교묘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불신앙하게 됐는데요. 불신앙으로 사실은 이제 저주재앙이 들어왔지만 불신앙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거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박살내다, 회생 불가능한 아주 뭐 이렇게 라틴어로 하면은 완전 갈아버리다 뭐 이런 식의 뜻이라고 우리 원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거라고 예언하셨고요. 그것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부르시자마자 그 말씀 주셨고 또 방황하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었을 그때 또 한번 확인해 주시죠.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또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 그래서 또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되었을 때도 또 포로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그렇게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그 결과로 노예도 가고 포로도 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구약의 내용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성취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구약에서 이제 이걸 성취했다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내 눈앞에서 대단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병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도 막 내쫓고 막 바람도 잠잠하게 하고 그러는 걸 봤을 때 본다면 이 예수님 시대에 따라다녔던 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으키는 기적에만 막 다들 엄청 어마어마하게 감동받으며 은혜받으며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사실 오실 메시아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유대인이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실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보존했다는 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 토시도 안 틀리게 알지만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종이가 흔하지 않은 그럴 때 그 어마어마한 재산가였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 쪽 그 가족 성경 가져가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구존으로 성경의 말씀을 계속 후대에게 처음엔 전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달했을 건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한 기도 내용하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한 기도하고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그 시대가 똑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특히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보면 창세기부터 쫙 메시아 관점에서 성경을 선포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7장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만이라도. 그 내용이 너무너무 지금 여기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구전을 말로 전달을 하던, 그냥 써서 전달을 했던, 한 토시도 안 빼고 그것을 남길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뭘 말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외우고 있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오시리라, 보내시기를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시면서 반석 같은 믿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 천국 열쇠, 그 약속을 하시고요. 이러한 이러한 축복들을 이걸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의 핵심은 이제 그거잖아요.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삼경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이러한 축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해서 칭찬해 놓고서도 나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부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말씀하셨죠. 메시지에서. 7망대 7장 7이정표. 이것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걸 가지고 가라. 이 힘을 가지고 가라. 사실 준비되지 않고 나가선 우리가 사실은 안 되잖아요. 준비하고 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킨 사람이 드디어 나왔죠. 바울과 그 팀.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경제를 회복시키셨는데요.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경제, 빛의 경제, 이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 비추셨죠. 이 창조의 빛이 비추기 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셨고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뭘 만들어서 빛을 발한다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참빛,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요. 그런데 세상이 몰라. 그래서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아는 교회, 복음을 누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실은 교회는 우리 개인도 교회고요. 이런 모임도 교회고요. 교회 당도 교회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정확한 복음.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리고 뭐 알아야 올바로 전하죠.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빛의 경제가 된다. 헌금이라는 부분은 사실 또 아까 헌금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럴 때 헌금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이제 이런 게 있죠. 사실은. 근데 헌금도 제가 지금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요. 11조도 제가 이제 그 원어 공부할 때 그 10의 1이라는 게 에쉘이라는 단어긴 한데요. 그 어떤 근본으로 들어가면 부와 관계가 있어요. 이 단어가요. 부해지다, 부강해지다, 강해지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사실은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죠.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회복에 있어서 헌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성도님들 헌금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사실은 전도사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쫄쫄쫄 말리셔가지고 진짜 10,000원짜리 바지 하나 사는데 30분을 고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매대에 만 원이었나 5,000원이었나 그 바지를 그 추리닝 바지 비슷한 거를 가가지고 하나 사는데 그 10,000원짜리였나? 그거를 살까 말까를 30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왜 고민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아, 이거 꼭 필요한가? 아니, 이거 사야 되나? 이거를 30분 고민하는데 나중에는 아니, 이게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거를 30분 내가 고민해야 되나? 근데 그게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이제 여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저도 별 개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런 하나님이 뭔가 제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면서 헌금은 내 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기쁜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저도 이제 헌금의 응답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산업인도 또 일반 뭐 산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과 함께 회복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의 응답, 특히 이제 복음과 또 이런 헌금에 대한 정확한 복음은 이제 많이들 누리시니까 국가 헌금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런 편안하고 또 기쁜 마음이 안 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기도하고서 응답받고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또 선교경제 하나님 또 준비하셨죠. 우리는 선교할 만큼 공부하고 산업을 해야 된다. 237 5천 종족과 관계되어진 업, 관계되어진 학문이어야 된다고 말씀에 나왔고요. 또 선교는 선교가 뭡니까? 구원은 물론이고 흑암의 전염병, 재앙의 세계와 사탄의 문화와 굉장히 그 단어가 구체적이죠. 이 흑암이 막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재앙이 막 전 세계에 덮치는 거죠. 이 사탄의 문화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이게 문화라는 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누리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도 뭐 난 문화랑 상관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문화 속에 있거든요. 사실 어떤 문화에 있든지 사탄이 교묘하게 굉장히 요즘 어떤 문화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뭐 훌륭하고 좋은 차 막 삐까번쩍한 옷, 돈 하나도 없는데 막 명품백. 요즘은 막 그 TV를 봐도 옛날에는 그래도 막 어렵게 막 자수성가 해가지고 막 이러는 내용 많이 나오는데 요즘 그런 내용 나오질 않아요. 막 말도 안 되게 뭐 어마어마한 것들만 그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런 흑암의 문화, 사탄의 문화거든요. 이런 것을 막는 게 전도고 선교죠.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보좌의 배경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전도하는 교회에 선교 경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 전도 선교를 전도 선교에 또 중요한 응답, 또 거기에 대한 경제의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이 경제, 렘넌트 경제, 렘넌트 살려야 되는 그런 경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렘넌트 뭡니까? 흩어진 자, 또 전 세계로 돋은 나그네, 남은 자를 의미하죠. 남은 자는 복음으로 담는 자, 또 남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남을 자는 문화를 바꾸는 것을 아는 자, 또 남길 자는 후대를 아는 그런 자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렘넌트 경제를 쏟아 부으신다. 그래서 흩어진 자는 기도할 때 제한된 집중, 되게 중요하고요. 오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선택된 집중, 또 나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에서도 축복을 찾아내는 원넷의 집중.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이 집중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다 안 해야 될 것들을 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제한된 집중. 또 꼭 해야 되는 거. 선택적 집중. 또 우리에게 모든 것 속에서 이 축복을 찾아내는 원네스 집중. 이 집중을 누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침 어제 그 준비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또 이제 우리 구봉강 행정 목사님 통해서 수요예배 저녁 예배 때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전도 캠프 하반기 캠프가 시작됐고요. 이 준비 캠프 기간이에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빛을 발한다는 건 빛이 발할 때 어둠이 도망가잖아요. 우리 개인도 또 우리 지역에도 우리 교구에도 또 우리 모든 이러한 응답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화요 제자 메시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화요 제자 메시지 3강 하셨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봐야 되고 또 전도 선교를 보는 그런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흐름, 이 강단의 흐름이라든가 복음의 흐름, 이 흐름을 잘 봐야 되고요.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 기도의 리듬,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기도는 하나만큼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도 선교, 가장 성령 인도 받는 게 전도 선교고, 인도 받다 보면 성령의 역사,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제자가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게 이제 우리가 또 캠프 때 누려야 되는 그런 응답인데, 어제 저녁 때 캠프 메시지 못 들으셨으면 시간 내서 꼭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 캠프의 현장을 못 나간다 할지라도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도 저런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뭐 직장을 가시든 학교에 가든 또 뭐 일을 보든, 근데 그런 거 하고 전혀 교회의 흐름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거하고는 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준비 캠프 기간인데 이때 해야 될 것은 미리 볼 것과 미리 할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준비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 이제 올바른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병든 자, 이걸 중심으로 현장의 시스템을 좀 이렇게 세워 나가는, 그렇게 되면은 3시대 응답이 온다. 이게 어제 이제 캠프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빼앗긴 경제, 또 빼앗긴 축복,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응답을 찾아 나의 것으로 누리며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또 이제 2, 3, 7, 5천 정도까지 그 응답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또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여정을 가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세계복음화 여정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또 이 경제의 응답일 것인데, 이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 교회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이 빛의 경제, 또 이 전도 선교 경제, 후대에 대한 이 렘넌트 경제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나에게 성취되어질 그런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러한 축복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실제 하나님 약속하신 이러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 또 실제 중요한 2, 3, 7 제자 또 5천 조적까지 나아가는 그런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며 금틀 시대가 열리며 또 묵상 시대를 통해 흑암을 꺾는, 그래서 실제 재앙을 막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